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5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2025년 표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표인데,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앞에 표가 붙은 배너를 보면 5가지로 쭉 글을 써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주간에는 맨 끝에 있죠.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해서 예배인데,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얘기. 저는 아주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모든 것입니까?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2가지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됐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 그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는 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저도 장로교에 있을 때 그 교리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107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쭉 던지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밑에 답을 다 써놨습니다. 답을 공부를 할 때 보면 답을 다 써놨어요. 그 대답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답은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또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모든 것이 되느냐, 그것은 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게는요, 몸이 있어요. 또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것에 대한 것을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것, 생각적인 것, 혼적인 것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는 길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만족을 못 누리잖아요. 영의 하나님의 것으로 영에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목마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올라갈 때라든지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내려온다든지 할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 유대인들의 피가 다 섞였다고 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로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은 12시에는 정오에는 아무도 뜨거워서 물길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나왔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접근을 하죠.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때 그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유대인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너는 지금 여기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지만은 계속해서 목마름이 너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갈증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시도해봐서 너의 속에 있는 것을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채워지지 않은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러면 네 속에서 뭐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주는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과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 그 생수에 대한 앞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만 네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생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도 좀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끝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남편을 바꿔봐도 만족이 없었던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물을 주신다면 물을 주는 얘기를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물을 주겠다 그러면 물을 주는 얘기를 하고 물을 갖다가 주는 어떤 곳을 얘기한다든지 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면서 왜 내 남편 얘기를 하나?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상당히 솔직했던 여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그 남편들도 다 5이 있었지만 네 남편이 지금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이렇게 꿰뚫어 보냔 말이죠. 그리고 현재 나의 삶까지도 다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의 청년인데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지도 않고 남편이 아니니까 불러오지도 않고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서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죠? 예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산에서 우리는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예배를 위해서, 난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은 그리심산에서 있는 그 성전에서 나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만족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정말 이게 예배를 했는데 계속 갈증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갈증이 해소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영적인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예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림자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또 완성된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또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사는 여자인데, 지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것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진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해결은, 망가진 인생은 어디에서 회복이 되느냐? 바로 예배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가 예배를 못 드린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찾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나름대로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예배에 있어서 꼭 두 가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런데 그때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과 형식과 교리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하는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를 것이냐, 찬송가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성가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요즘 나오는 경배 찬양을 부를 것이냐, 또 몇 곡을 불러야 되느냐, 두 곡을 불러요, 세 곡을 불러, 몇 곡을 불러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 아니면 사도신경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 아니면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교동문,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다 있는데 교동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또 목사님의 설교는 짧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는 좀 길어도 은혜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있을 거야.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형식과 절차는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의미가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영국에 참 부흥을 일으켰던 설교자죠. 많은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어지고, 반면에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 형식은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가 형식과 의식에 더 집중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 in spirit, 영으로 드려지는, 성령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고 나도 오늘 이 여인처럼 맨날 갈증 속에서 만족 없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된 자유와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이, 우리 심령의 놀라운 부흥과 우리 교회의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냐 가스펠송이냐 아니면 찬송가냐 그런 거 아니고,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영과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왜?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뭐만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려졌나, 진리로 드려졌나, 하나님 그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유하십니까 지금? 네, 자유하셔야 돼요. 저는 흑인 교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셨죠? 무슨 예배가 무슨 이건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막 하면서 그리고 성가대 가운 입고서도 춤을 추더만요. 성가대 가운 입고. 정말 형식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기는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계속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눈물이 났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래요.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넘치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돼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건 주님의 은혜다 말이죠.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어떤 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수 치시면 치시고,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참된 영과 진리로서 참 자유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예배이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장소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아틀란타의 이 뷰포드도 아니에요.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내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 일하면서 뭘 하든지 간에 예배의 삶이 되도록, 왜냐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이 몸이 가 있는 곳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있다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내 몸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몸이 가 있는 곳에 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신 진리가 내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러면 내 몸이 가 있는 곳에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당연히 바꿔지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국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된 나는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산 영적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엔 모든 것에서는 삶의 예배가 돼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나 토요 예배나 이런 예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냥 삶에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꼭 주일날 뭐 가야 되고 또 뭐 토요일날 금요일날 뭐 이렇게 피곤한데 갑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어떤 모임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빠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줬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매일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을 뭐 율법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속에 채워가지고 삶으로 나가야지 삶의 예배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일 예배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못합니다. 못해요. 주일 예배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삶의 전체 예배를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뿐인 것이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교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 내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그런 분들은요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에 왜 예배당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떤 날이든지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매일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들을 말씀하고 또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섬겨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삶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는 관계지 뚝 잘라서 우리는 삶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럼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모여야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바르지 않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곳으로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가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또 모이는 예배에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것 같이 그래서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즉 진리 대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주님 품에 안겨져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안식과 그런 힘을 얻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체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돼지들이 먹는 주염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먹다가 도대체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께 가면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이 하나로만 써달라고 할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서 다 털어버리고 돌이키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해요? 그냥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만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 어떤 위로를 여러분 받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뭐 교훈 받으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뭐 배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따뜻한 세상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 뭐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왔는데 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위안을 받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아쉽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예배 와서 오늘도 뭐 어떤 도전적인 걸 앞으로 이제 내일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거는 2% 부족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온전하게 주시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야 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확인해야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고 그분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주께서 해주신 일로 인하여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일어서서 삶을 향해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데요? 자기 앞에 있는데. 지금 미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다음에 해보자.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 다음에 또 그럼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연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야.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과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완전히 바꿔집니다. 삶이 과거에 매여있던 이 삶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하고요, 해방하고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창피하지 않게 그냥 다 말해버리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뛰어나가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주께서 해주신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유, 뭐 오늘도 예배 간신히 드렸네. 아이고 힘든데 오늘 목사님 예배가 길었어. 이러고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갑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의 삶의 결과예요. 결과.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또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자유 속에서, 기쁨 속에서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 들어올 때는 때때로는 낙심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피곤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지쳐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한 상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됐다면 그 예배 속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회복과 능력과 기쁨과 그런 축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날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예배 왔을 때는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삶에서 누렸던 이 영과 진리로 드렸던 이 예배를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제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고, 말씀을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고 들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춤추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자고요. 우리 2025년에는 정말 이런 예배가 회복되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삶의 예배는 이제 축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인데, 제가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말씀은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지금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빛을 받고 그분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보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치유하는 강선이 우리 가운데, 광선이, 그 빛이 비춰지고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나와가지고서 그 갇혀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뛰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배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의 대답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받습니다.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힘든데 그냥 죽고 싶어 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도 예배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어떤 때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또 한가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이끌고 가고 세속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도 그 답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를 낮추지 마시고요, 항상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라고, 혹이라도 마음속에 예배 드려봤자 뭐 내가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는데 뭐 그런 거는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2025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이 나가셔서 살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온누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